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한동안 우리나라도 나병에 걸리면 나을 수 없다,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이 나병 환자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던 이 나병 환자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께 가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병도 고칠 수 있겠다. 나도 나을 수 있겠다.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지만 소망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소망이 간절하지만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소망을 이루는 길에 장애물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가는 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나갈 수 없도록 오늘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야만 소망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소망만 품고 있다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 그가 이제는 고칠 수 없다라는 절망을 갖고 살아가다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가 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도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없다는 장애물이죠. 당시 나병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으로 번역된 레프로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문둥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 질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엄밀하게 성경을 보려고 하는 학자들은 이게 나병이 아닐 수 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나병이라고 그 번역된 그 단어들도 나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나병이든 악성 피부병이든 그 당시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악성 피부병 혹은 나병이라고 추정되는, 그때는 이렇게 진단해서 이게 무슨 병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없잖아요. 저건 그냥 나병이야, 그렇게 그의 공동체 안에서 그의 피부 안에 어떤 피부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두고 보죠. 한 일주일 두고 보고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게 나병이다 이렇게 진단이 되면
그든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런 이 나병,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하고 함께 무리지어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도 자기가 나병이 발병한 것을 알고 저건 악성 피부병, 나병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가 살고 있던 그 마을에서 쫓겨나겠죠.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가 이제 거기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이미 쫓겨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번 들어온 사람이 그 병에 나아서 나간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한 채 거기서 인생을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제 한번 들어오면 이제 못 나가는 거죠. 야, 여기 이렇게 우리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여기 한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그냥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여러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되냐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분명 혼자 생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쫓겨나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으니까 그와 비슷한 무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들 가운데 들렸을 때 이 한 사람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무리져 있는 그 나병 공동체의 사람들도 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다 예수님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소문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고쳤다, 예수님이 누구를 고쳤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쳤다, 예수님이 어떤 질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안에 그래도 우리는 못 고치지, 그래도 우리는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들어왔고 또 자기가 와서 직접 보니까 거기 한번 들어온 사람이 다시 뭔가 좀 좋아져가지고 호전이 돼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못 봤거든. 그냥 다 점점 더 악화되고 더 심해지고 거기서 죽고 자기들이 장사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죽는 게 우리의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근데 이 사람만 나온 거예요. 이 사람만 나을 수 있겠네, 고칠 수 있겠네 라는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만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 어떤 문제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이것을 내가 나을 수 있다, 이걸 내가 고쳐야겠다, 내가 회복해야겠다, 내가 일어서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지. 응?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설사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나는 낫고 싶다는 거죠. 나는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일어서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지가 과연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질병에 걸려서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차이가 뭘까? 서로 쓰는 약이 다를까? 다니는 병원이 다를까? 같은 약을 쓰고 같은 병원을 다니고 같은 의사한테 치료를 해도 다 환자가 다르잖아요. 환자가.
제가 오래전에 병원에 이렇게 처음에는 아파서 갔고, 두 번째는 이제 전도를 위해서 조금 아파도 갔어요. 네, 전도를 위해서. 근데 이제 저를 치료하신 분한테, 제가 선생님 덕분에 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제가 반 했고, 반은 목사님이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이 치유가, 회복이 잘 된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믿어주고, 저를 신뢰해주고, 그래서 제가 처방한 대로 목사님이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했지만 목사님이 저를 믿어주고 저를 신뢰해주고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잘 따라와 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그분이 겸손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저희 아내하고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왜 점점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이제 안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의지가 없으셨던 것 같아. 낫고자 하는, 회복되고자 하는, 고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조금 약하셨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정말 나에게 내가 이거를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걸 내가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질병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걸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어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 나병 환자가 넘어야 할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첫 번째 장애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병 환자들은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고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안에 있는 어떤 문제,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 해결되고 회복되고 나아지고 고쳐지고 여러분 더 좋아지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돼, 힘들어, 어려워. 내가 그동안 노력했지만 안 되잖아.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안 되는 이유를 막 100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딱 하나 얘기하죠. 되는 이유 딱 하나 얘기해요. 근데 사단은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안 되는 이유 100가지가 있어도 되는 이유 그 단 하나, 그 하나를 붙드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시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죄도 없고 그래서 사망도 없고 그래서 절망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싶고 내가 더 치유되고 싶고 내가 더 회복하고 싶고 내가 더 좋아지고 싶다는 그 의지를 여러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들킬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위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피부질환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서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성 밖으로 쫓아내 성 밖에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런 나병과 같은 악성 피부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기 13, 14장 같은 경우를 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나만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과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나병 환자가 만지고 앉았던 자리, 그 장소에 정결한 사람이 왔다가 가도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멀어지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풀고 사람들한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졌던 거 만지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 못 오게 하는 거죠.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성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살지 못하면.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가 부정해지면, 공동체 전체가 부정해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보냈던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 다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나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들었다 할지라도 쉽게 예수님한테 나갈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로 들끓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1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쉴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수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도망까지 이렇게 가실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는 중에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이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거의 99% 발각될 거라고 봐요. 안 들킬 수가 없어요. 안 들킬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이 나병 환자가 아닌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손이고 얼굴로 다 표시가 나는데, 그러면 손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하면 그 무더운 더운 날에 왜 그러고 다녀? 그러니까 당신 뭐야? 이렇게 여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안 들킬 수가 없어요. 진짜 100%, 거의 100%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치려고 예수님 만나러 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사람들한테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나가기 전에 그가 해결해야 될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러 나갔다는 겁니다. 무슨 뾰족한 방법이나 무슨 뾰족한 대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피할 방법, 사람들에게 안 들킬 방법, 은밀하게 예수님께 접근할 방법이, 그가 방법을 세워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나갔어요. 무작정 나갔어요. 무작정 나갔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잘 위장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눈이 멀어가지고 못 봐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좀 추정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몰려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 이렇게 떠나고 예수님이 혼자 있는 그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그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견해냐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려고 일단 간 거 아니에요. 뭐 이래도 죽거나 저래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나병으로 죽거나 뭐 죽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사람이 누가 딱 본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자기들 쪽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른 거지.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돌 들고 때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다 도망간 거야. 다 도망간 거야. 나병 환자라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저희 고향에 가면 그 산에서 막 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릴 때 소문에 나병 환자. 거기 나병 환자 있었잖아요. 그죠? 네. 사람 간 먹으면 다 낫는다. 뭐 이런. 사람 잡아먹으러 왔다. 이런, 맞죠? 네.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막 그러면 집으로 다 들어가요. 놀다가 갑자기 누가 그런 거짓말 하나 하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 듣고 도망갔을 거라고 하는 추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계획을 어떤 그 전략을 어떤 뭐 방법을 모색하고 간구해서 간 게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무작정 간 거. 그런데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싹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안식일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예수님을 그냥 무덤에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새벽같이 마리아 여인들이 그때 예수님 장사 제대로 못 지냈으니까 예수님 처리 좀 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문을 누가 옮겨주지? 어떻게 옮길까? 여러분 이러고 갔어요. 근데 그냥 그러고만 간 거잖아요. 그 돌문을 옮겨줄 사람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방법을 뭐 그냥 간 거예요. 거기 가면 큰 돌이 예수님 무덤을 가로막고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열어야 될지 옮겨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그런 어떤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문이 열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일단 장애물이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예? 그게 다 해결되고 그게 다 사라지고 그게 다 없어지면 내가 그제서야 해야지? 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우리 안에 여러분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 질병을 아는 것도 두렵고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먹고 싶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수백 가지의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수백 가지 이유. 근데 된다는 건 딱 하나예요. 믿으면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된다. 이거 하나를 붙잡는 거예요. 안 되는 수백 가지의 여러분 그 안 되는 이유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사라지면 나는 믿을 거야. 그게 다 해결되면 난 믿을 거야. 그게 다 없어지면 나 해볼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 수백 가지 여전히 있어요. 견고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한 분 예수님만 계시면 여러분 그 어떤 장애물도 오늘 우리를 막지 못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거절입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말씀드리겠지만 나병은 다른 질병들하고 달라요. 부정한 질병이잖아요. 부정한 질병. 여러분,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떤 거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 멀리서.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6장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이사야의 반응이 뭐예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가 주인 주자를 써가지고 그냥 주인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그 모든 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 안에 그런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저분은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나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문화 안에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해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아가지고 나병 환자가 됐고, 내가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줄 만한 어떤 대단한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이런 나를 과연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나를 만나주실까? 여러분, 이런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갔죠.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하면 이 사람이 첫 번째 장애물도 넘었어요. 이걸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애물도 넘었어요. 두 번째 장애물도 넘었어요. 사람들이 혹시 내가 돌에 맞아 죽든 어차피 죽을 건데 일단 한번 가보자, 일단 한번 해보자, 이것도 넘었어요. 근데 다 넘었는데 세 번째,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잖아요. 헛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앞에 이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다 넘죠. 다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하여금 이 세 개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길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걸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간절함이라고 봅니다. 간절함. 이 사람은요, 정말 간절했어요. 정말. 저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간절함이라고 봅니다. 간절함. 여러분, 정말 간절하신가요? 간절함.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이 정말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고 더 치유되고 더 온전해지고 정말 간절히 그렇게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합니까? 여러분, 모든 문둥병자들은 다 낫고 싶어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어디 이거 낫는 약이 어디 없나? 이거 고칠 수 있는 어디 사람이 없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걸 항상 찾았어요. 항상 눈만 뜨면 빨리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간절히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원했지만 다 간절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둥병을요,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내 운명이라는 것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냥 이건 내 운명이야. 그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해서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원하는데 간절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삶 그 이상의 삶을 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더 멋지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오늘 우리의 불편한, 오늘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삶을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 정말 나 해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해결하고 싶다.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해결하고 싶은가? 그 간절함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함. 네. 간절함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의 파워가 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이유는 그만큼 간절함이 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그 간절함으로, 간절하니까 넘어서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안 불러서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데 오늘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자,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하셔도 얼마든지 명령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병 환자를 굳이 만져요. 굳이 접촉하세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접촉하면 두 가지 문제. 첫째는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나병 환자를 접촉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사람들의 시선을 초월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율법의 제한을 받고 있죠. 고칠 수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안에 법칙으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 법칙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어려워. 힘들어. 이거는 못 고쳐. 이건 해결 못 해. 그게 우리의 안에 견고하게 마치 바꿀 수 없는 법칙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거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또 그것이 법칙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시선, 우리가 여기에 또 묶여 있어요. 또 붙잡혀 있어요. 또 우린 거기에 꼼짝없이 이렇게 넘어서지 못해. 주님이 이거를 넘어서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법과 모든 생각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저 고쳐주세요. 주님 저 낫고 싶어요. 주님 저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 여러분, 주님 저 낫고 싶어요. 주님 저 고쳐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회복하고 싶어요. 그 믿음 안에서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나요? 가끔 이제 부흥 이렇게 부흥회 하다 보면 이제 부흥회 중에 강사 목사님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냥 이렇게 당신이 치유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아픈 곳에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다리가 아프면 다리에,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혹시 속이 아프면 여러분 배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여러분 그 회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픈 곳이 하나라도 다 있을 텐데, 예? 네. 거기에 손을 갖다 대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그런다고 낫나?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자기 아픈 곳에 손 갖다 대라가면 갖다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고 따지고 뭐 이러는 것 자체가 간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뭐 그런다고 낫나? 내가 내 아픈 곳에 낫는다고 뭐 낫나? 내가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 다니고 내가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약 먹었는데 내가 온갖 약은 다 먹었는데 또 여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나아요? 나아요? 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못하겠으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질병이든 여러분의 문제든 여러분의 아픔이든 여러분의 고통이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명령하시고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오늘 주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